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46절 말씀.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고난의 6가지 색깔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영광, 오해, 악한 계략, 희롱, 그리고 십자가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 그 주제인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무덤에 장사 지내신 날, 장사 되신 날 당일 저녁을 성금요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고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육체적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의 그런 놀라우신 것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충격이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하는 그 주님께서 자신이 죽으셨다는 사실, 모든 일을 실망하게 만들고 모든 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제자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힘들게 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숨지시니라 죽으심의 사건, 죽으심의 체험을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죽음 직전까지 십자가 위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고난을 주님이 당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십자가 앞이 캄캄해진 거죠. 어두워진 거죠. 앞뒤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캄캄해진 것 3시간 동안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가 한참 떠 있어야 될 시간에 갑자기 해가 없어진 것, 해가 보이지 않고 캄캄해진 것은 저는 이것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캄캄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신 거예요.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장면을, 그 자리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을 차마 못 보시고 눈을 감으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얼마나 참혹하면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저것을 생략할 수는 없고 저것은 꼭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십자가의 고난의 절정입니다. 마지막 의식이 있을 때까지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 매달려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절정을, 의식을 가지고 당할 수 있는 고난의 절정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 직전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전반부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고통의 숨을 몰아쉬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면서 아버지여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그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말합니다. 죽으신 것이죠. 46절 후반부에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사망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서 거기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기절했다 그런 그 말들을 하는데 기절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이제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죽음은 사람을 잊게 합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지게 합니다. 이 죽으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좌절하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나마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확실한 주님의 사망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었지, 그 사람들조차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이 진짜로 돌아가셨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예수님께 소망을 가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돌아가신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죽으심은 주님에 대한 실망을 쏟아내게 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떠안게 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죽음의 과정을 생략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죽음의 사건을 건너뛰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될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 상에서 그냥 뭔가 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싹 내려오신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꼭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죽으면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날 텐데, 주님에 대해서 모두가 낙심할 텐데 꼭 죽어야만 했을까요? 죽음이 없는 십자가 사건 있으면 안 됐을까요? 그래도 죽음의 과정은 생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략할 수 없는 필연적 고난의 과정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부활을 부활되게 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활하셨을 때 부활을 부활되게 하신다 할지라도 현재는 예수님이 없어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람이 떠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소멸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몸소 감당하시며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 죽으신 그날 밤인 오늘 모든 제자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그 주님은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실 준비를 하시는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모두가 실망했지만, 그리고 더 이상 주님께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았을 그 시간,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준비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다 내려놓고 싶은 고난. 나는 믿음으로 했어요. 나는 주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 마치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관계도 끊어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은 무덤에 계시면서 주님의 부활의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힌트를 느낄 수 없는 그 순간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덤에 계신 주님,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 순간 소망을 잃게 하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더 이상 주님께 기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새로운 계획의 시작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믿음대로 바라봤지만 아무 열매가 없어서 낙심되고 좌절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려놔야겠다 하고 이젠 끝났다 하고 놓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라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놓지 마십시오. 그래도 붙잡으십시오. 아니 뭐라고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은 하신다. 그래도 주님이 또 일하신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삼아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다시 한번 무덤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주님의 계획, 주님의 역사,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밤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